오늘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궁일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33장 동사로서는 19절에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어진 이 단어인데, 저번에 아브라함 할 때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이 라함하고 같은 단어로 볼 수 없게 돼 있지만은, 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의 이름이, 근데 라함이라는 아브라함에 썼던 그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진 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뒤 문맥에서도 이 레시를 빼고 그냥 하마흐, 무리, 그 소리 지르는, 하마가 탄식,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는 단어로 해가지고 무리의 아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으로서도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이러면은 로마서에서도 그 아들들이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고, 성령이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자체가 전부 내용을 가슴으로 느끼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그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했다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한번 거기부터 한번 그게 뭐 그 후회라고 됐던 단어부터 한번 보고 이 라함을 한번 다루도록 하죠. 창세기 그 6장 5장 거간에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도 후회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단어를 후회했다라고 하는 걸로 썼는지를 한번 보죠. 창세기 5장 자,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게 계정이거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6절에 가서 같은 요 밑에 있는 요거 보면은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에서는 이거를 근심하시고로, 한탄하사가 여기 앞에 있네. 지으셨음을, 여기 동사를 맨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노아라는 단어하고 연결성이 있는 단어예요. 이 나하무니가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516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니필이네. 니필이 두 개인데 나함이죠. 나함. 516을 한번 보죠. 니필이 붙으면서도 두 개가 니가 붙어가지고 니에다가 점을 찍었는데 516이
여기 나하무라는 이 단어가 의성어예요. 한숨 쉬다거든요. 나하무, 쉬다. 그러니까 소리의 성격이 첫 글자가 레시로 바뀌면은 오늘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는 긍일이 여기다 하고 소리가 의성어라는 걸로 그 느낌이 같아요. 느낌이. 쉼을 쉴 때 히브리어에서든지 영어가 됐든 우리말이 됐든 다 이게 그 의성어에서 같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단어를 접할 때 이 느 할 때 빨아들이는 거예요. 느 할 때 호흡이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 할 때 내뱉는 거예요. 그 소리에서 그 소리가 나올 때 그 인간은 그 동서고금을 통해서 스페링을 조금씩 뭐 다르게 할지라도 그 소리가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한번 하나님 말씀 떠난 후에 계속 마귀 영역으로 가가지고 그때도 영향을 받고 넘어갔는데 멀쩡할 때도 한번 맛이 간 놈이 두 번을 맛이 못 가게 해서 1000번을 맛이 못 가게 했어요. 계속 맛이 가 있는 상태야.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품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다가 그 얼마나 7살 전까지든지 품의 자식이라고 그러다가 벌써 3살, 4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이제 아니요, 싫어. 이러다가 미운 7살이라는 그때의 모습이나 또 사춘기 때 그러면은 그 평생의 자식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로서는 물론 어떤 인생이든지 다 그 반복을 하지만 그 부모도 그런 모습으로 자랐죠. 부모의 마음에 그냥 싫어, 안 해. 이러면서 물론 어떤 불만이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부모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어서 아주 그 청개구리처럼 하죠.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딱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탄이 나오는 거야. 그걸 후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개역에서는 후회했다고 번역을 한 거고 한탄하사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또 번역이 돼 있기도 한 자리가 있는데 어디야 그게 후회라는 번역이 개역이 있는데 칠절을 갖다가 이 7절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여기도 한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에서는 그 쓸어버리되 사람을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다고 하면서 이걸 후회라고 이쪽에서는 7절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나함이야 똑같은 여기 앞에 하고도 나함이야. 여기서는 한탄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쪽에서는 후회라고 번역을 해. 똑같은 단어인데 나함을
어? 그러면 낙함이라는 단어를 512기를 가보면은 사실은 슬퍼하는 거거든요. 낙함이 슬퍼하는 거예요. 512기. 512 찾아놨지. 자, 여기 보면은 오일기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의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호흡하는 거,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슬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슬퍼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내가 이제 추천하는 것에서 이 책, 이게 세게 한 3만 4천 원, 뭐 3만 원 돈 하던데 헌거가 없어가지고 이 7절에 보면은 후회하시며 슬퍼하셨다. 6절에 근심하셨다를 슬퍼하셨다라고 했구나. 여기 이 단어가 또 있거든요. 아짜부. 아짜부가 여기는 이걸 근심하셨다고 그러고 이건 나카무하고 두 단어가 하나님의 행동이 한탄하사 그러니까 나카무 하셔서 아짜부 하셨다.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동사는 그 사람을 꾸미는 목적어 지으셨다. 지으셨다가 아싸라는 것이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는 목적어를 해가지고 지으셨음을 이게 목적어 속에 있는 동사예요. 큰 걸로는 이거 낙함해서 이렇게 아짜부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한글 음력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와우는 접속사고 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동사로 나하무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미알료에 미알료. 계속이야. 계속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또 계속 근심하셨다. 요거 미알료. 이 단어도 한번 보죠. 이게 의성어라는 걸로 이건 의성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고 여기에 요 첫 글자만 바꾸면은 오늘 보려고 하는 라함이거든요. 6절에도 그 단어를 썼고 7절에도 7절에도 창조한 사람을 이렇게 쓸어버린다고 하시면서 내가 지었다는 걸 앞에 한 말 다시 하잖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다 쓸어버리되 이렇게 내가 지었다는 것을 여기 한탄했다. 나하무. 이거는 완료야. 이미 환탄을 했다. 이미. 이건 완료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한탄하사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 개념을 지금 내가 의성어를 가지고 라함도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 나함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나함도 의성어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 그 힌트가 여기에 있잖아요. 한숨 쉬다. 그러면서 숨 쉬다잖아요. 숨 쉬다인데 그걸 유감스럽다. 호의적으로는 불쌍히 이긴다. 동정한다.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100번 넘어 나오는데 라함하고 거의 느낌이 같은 데서부터 숨 쉬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불쌍히 있는 걸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걸로 호의적인 걸로 의미가 될 때는 불쌍히 이기는 걸로 또 위로하는 걸로 여기에서 시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나가무니 이래가지고 나 자, 그래서 되돌려올 때 재기적으로 썼을 때 재기적이긴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후회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 한숨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자기를 불쌍힌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 한숨이 돌아가면서 그게 후회하다라는 번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비호의적으로, 이건 호의적으로는 불쌍히는 거하고 통했는데 비호의적으로 가면은 원수를 갚는 걸로 이 나카무라는 단어가 돼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냥 단지 한숨 쉬는 의성어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으로 할 때는 불쌍히고 위로하는 게 되는데 비호의적으로 될 때는 원수 갚는 게 돼요. 또 재기적으로 할 때는 후회하다가 돼. 자, 이런 예가 있겠죠. 이 100번 안에서 나카무라는 단어, 나카무하고 같이 지금 오늘 내가 이거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게 된 거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의성어다. 제목이 그거죠. 라하무도 그렇고 그 M이 빠지고 요 끝에 가서 M이 빠지고 루아흐 우리가 보통 루아흐 그래요. 레시를 가면서 보통 루아흐 그렇게 표기를 하는 그게 그것도 의성어거든요. 근데 그걸 영 그래서 거기다가 성령 앞뒤 문맥에서 성령을 루아흐라 그래요. 거기에 그때 가서 M이 붙으면 이 두 글자의 사이에 장모 우가 들어가고 루 해가지고 니은이 아니라 레시로 해가지고 나는 화로 그냥 바람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그 헤드가 너무 깊은 호흡이다 보니까 뒤집어져요. 그래서 아흐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발음하게 돼. 근데 호흡이야. 여기도 호흡이듯이. 그러니까 레시 이거 하나, 느 하나, 그 느 하면은 앞쪽에서 가볍게 이 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시 하면 저 목점만 떠는 거야. 그럼 호흡이 나가는 데서 느 하면은 앞에서 혀끝이 가볍게 거기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그게 아니라 저 목점만 떠는 거하고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 호흡이 그 나가는 그 통로가. 근데 그걸 구분한다는 거지. 히브리인들은 하도 그 소리로 모든 걸 이게 그 자리를 잡아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나 가볍게 느를 건들면서 그러니까 이걸 글자로 읽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한숨 쉴 때 느낌을 가지면은 이거는 동서고금을 다 뛰어넘어요. 동쪽이 됐든 서쪽이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옛날이 됐든 지금이 됐든 다 뛰어넘는 거야. 인간이 호흡으로서 하는 건데 다 똑같지. 그때 가서 무가 저절로 다물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레시로 할 때는 느낌이 더 확실하게 다르죠. 긍일이라고 하는 라함이라는 단어는 오늘은 이 나카무를 하는 게 초점이 아니니까 우선 나함을 하고 쭉 하고 요건 다시 또 다룰 만큼 중요한 단어니까 일단 이게 통한다. 의성어로 하면은 뭘로 만나버려요. 호의적인 걸로 해석을 하니까 동정하다, 긍일이기다가 이 위로하다 많이 나오거든요. 위로하다. 이 창세기 6장서부터 이 단어를 써요.
어디서 쓰냐면 5장 끝에서 써요. 5장 끝에서. 이 단어를 노아 이름하고 관련이 돼. 오 장의 끝에 여기 그 아버지 라멕이 말이죠. 아들을 이름을 노아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까라으 이거 무진장 많이 나온다. 죠 까라으 노아라고 이름을 이게 을이야. 이름을 이게 두 개 합해서 노아라고 하잖아. 그리고는 말하는 거야. 아마르 일컫는 거는 까라으고 이거 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몇 천 번 나와. 이 까라으든 특히 아마르 같은 경우 우리 말이야 말. 그리고 자 이게 자 이러는데 자 이것 원래는 이게 여기 보태 보면 그냥 지시 대명 이 대명사의 대명사 지시 대명사의 지시 대명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얘를 제 이러면 이것을 근데 여기 문맥에서는 이 아들이지 아들 노아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얘를 이러는 거 얘를 지시 대명사예요. 이 아들이 얘가 주어로 돼 있으니까 얘가 아니하리라. 그때 나가무야. 이 두 글자가 이 무는 끝에 가서 두 글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을 지금 단어를 계속 이게 좀 하나하나 맥을 뚫으면 전부 중요한 단어들이 예수하고 다 연결성을 갖게 되는 그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나가 무만 붙은 거야. 노아 이름에다가 요거에다가 이 두 글자에다가 나무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아라고 하느냐? 나가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도 의성어야. 그러니까 이게 쉼이야 쉼. 노아라는 이 단어가 안식이에요. 그 뜻이 이거라고 그러잖아. 얘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를 줄 거다. 이게 나가무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나가무합니다. 그랬다니까 나가무합니다. 나가무에서 느헤미야가 간다니까요. 나가무에서 나훔서가 간다고 선지서에. 그러면 이건 나가무를 이렇게 익혀서 노아까지도 연결되어져서 성경 전체를 간통한다고요. 느헤미야가 이 창세기 5장에 썼던 그 단어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나훔서도 하나님이 위로다. 자, 느헤무 하고 야훼야. 느헤미야. 그 뒤에서 해석해. 여호와가 위로다.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이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그러면 느헤미야서 전체를 간통하는 것이 그 이름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언제나 그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결정적인 구장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만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돌이키셔서 불쌍히 계셨고 그런데도 또 거역만 하고 역사를 쫙 간통한다고 구장에서 기도한다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전부 전개가 돼요. 끝에도 마지막에도 기도로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나하무 느헤미야가 하는 사명이 뭐예요? 성곽을 짓는 거죠. 52일 동안에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곽을 짓는 것으로 성전을 먼저 짓고 에스라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바깥에 그
우상 그런 안식일 지키려고 해도 성곽이 지어져야 안팎이 구분되잖아요. 뒤섞이질 않지. 보호막이 되죠. 그럼 누가 보호막이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야. 우리를 누가 안전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요새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석 되시고 요새 우리 PR 도피성 이런 개념이 다 만나는 거야. 이 나하무 느헤미야 이름 속에 나홈서도 이 이름의 의미와 같이 생각을 해서 나홈서를 보면은 그게 딱 맥이 보인다고 이 나하무가. 여기서 제일 먼저 써졌던 단어라고 이 나하무가. 오늘은 라함만 볼게. 라함만. 창세기의 출애굽기. 동사로는 출애굽기고 명사로는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로는 여기 보면은 창세기 43장에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43장에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이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면서 하는 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요셉 총리 그 앞에서 너에게 은혜라고 했지만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베풀어줘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지금 시므온이 거기 볼모로 잡혀 있는데 시므온과 이 보내는 지금 베냐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차피 뭐 다 죽을 판이 됐으니까 양식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뭐 얘 안 보내면은 뭐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뭐 잃으면은 잃어야지. 이런 처절한 심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잊고 요셉을 잊고 20년 세월을 이 베냐민을 안 잃으려고 라헬에게서 난 이 베냐민을 안 잃으려고 그냥 얘는 그냥 딱 옆구리에 끼고 사는 거야. 그냥 야곱이. 그래서 형제를 만났을 때 이 명사로 라하무라고 해서 명사로 요셉이 아우를 딱 만나는 순간에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게 이게 라함이에요. 왜 이 마음이 이게 직역이 아니라고 이게 의역이라고요. 자궁인데 내가 왜 이 라함을 두고 한번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냐면은 라함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대칭으로 이게 성경 펴놓고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이게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도 많이 나오고 그걸 예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가니까 신약에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막의 제사의 핵심이 이 단어라고 해요. 긍휼. 그러니까 시은소라고 할 때에도 결국 이 개념이라고 해요. 이 개념. 라함. 영어로 그 mercy라는 게 이 긍휼이 이 단어라고 해요. 긍휼, mercy. 무 발음이 앞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mercy가. 스로 돼 있지만 이게 자, 이 세 글자지만 이걸 막 무한 반복하죠. 내가 의성어라 그랬잖아. 이것도 후음이에요. 후음도 아주 이게 목젖만 떠는 후음은 아니야. 내쉬는 후음은 아니야. 근데 그 목만 가지고 하는 이비인후과 후가 그 목구녕이라는 뜻이에요. 목구녕만 가지고 하는 거에 아는 가볍게 하는 아가 있고 목구녕 맺히게 하는 이 아가 있고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있고 이 깊게 하는 이게 의성어의 간절성을 나타낼 때 이 가 이거 내기 어렵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희노애락 할 때
어떤 감정의 하면 목구녕 쪽에 가서 아인이 됐던 이 흐가 됐던 이게 아인이에요. 그냥 아 하는 거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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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안 나 사실은. 이게 아고 목구녕 맺히는 아이는 이러면 아야. 근데 그 목구녕에다 힘이 들어갔다가 그게 빠지면은 목젖만 떨면은 목구녕 소리가 아니야 사실은. 기본은 다 목구녕 호흡을 해가지고 하지만 소리 나는 위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 목구녕 소리, 혀소리, 이빨 소리 이렇게 하는 것 뿐인데 목젖만 떨면은 아 하다가 그게 레시야. 첫 글자 레시. 그때 가서 힘이 쭉 빠져버려. 목구녕에 힘이 쭉 빠져버려. 그러면서 이들은 혀는 다 공중에 떠 있고 이빨도 안 건들고 아무데도 안 건드려요. 울 때 뭐 그런 거 건드나? 아무데도 안 건드려요. 그냥 목구녕으로 해가지고 그때 가서 목좀만 떨어요. 그럼 흐루 했을 때는 이게 이 흐야, 이 흐. 두 번째 글자. 이게 이 울림이 굉장히 멀리 가요. 그래서 목을 놓아 울었다 그래. 응? 목을 놓아 울었다. 이게 소리가 이게 완전히 복식호흡이고 두성이고 그 일부러 그 소리 내려고 그러면 그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하는 게 두성이야? 어떻게 하는 게 복식호흡이야? 근데 애기는 깻난아기 때부터 이 복식호흡을 하고 깻난아기 때부터 두성을 하는 거야. 온몸으로 울어, 온몸으로. 그러니까 애기 울음소리이 애기가 우는데 뭐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아파트 전체에 그냥 막 다 울려요. 애기 하나가 울면은. 막 애가 뭐 아파서든지 막 그냥 혼신을 다해서 그냥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울 때 그냥 복식 그냥 이 호흡이 이 소리가 다 나와 이거. 목구녕만 하는 거야 목구녕만. 그냥 애기가 울 때 숨 넘어가지 애가 그냥 하루 종일 우는 애도 있어 그냥 목이 쉬도록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우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죽거나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기가 막히게 나가면 어린이들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이런 소리가 다 나와요. 자식이 죽거나. 그 12.6 이태원은 그때 그걸 자꾸 소리를 안 담아서 그렇지. 그 부모들 죽을 때까지 혼자 있다가도 막 그런 울음이 터진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야곱이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의성어를 쓰는 거예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야. 말을 하면서 이게 라합이라고 단어를 쓸 때 한소시 보내면서 나하모해 주기를 바란다. 내 이 마음이 하나님도 들으셨고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종이라는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단어라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 걸로 언어가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만 돼 있는 게 아니야. 한국말도 그렇게 돼 있고 긍휼하면 그거 한문으로 긍휼 그따위로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만나려는 거는 그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들,
아들을 내주셨던 그 마음을 만나려고 이 단어를 공부하고 이 기아제미가 50년 동안 그거 하는 거지. 머리통에다 뭘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걸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라고.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속지 말라고,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속이는 거예요. 목사라는 탈을 쓰고 속이고, 교황이라는 탈을 쓰고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쳐먹는 거라고. 응? 가장 예수를 알게 해준 것 같죠? 그놈 새끼가 맛이 가면은 그거 다 그렇게 맛이 갔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 때도 로마 교회 1000년을 넘어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믿을 놈이 한 마리도 없어. 믿을 수 있는 건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응? 그렇게 만나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깊은 것을 만나야 돼.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 하나, 라하무라는 그 단어 하나, 루하크라는 그런 단어 하나가, 노아라는 그런 단어 하나에, 샬렘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요. 샬렘. 샬렘이 뭐라 그랬어요? 샬라무가 의성어의 것도 편해지는 거야. 호흡이야, 호흡. 다 갚았잖아, 빚을. 그러면 호흡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는 붙은 거잖아. 여기도 라함할 때 라함무 끝에 가서 딱 무가 붙은 거잖아요. 샬람도 무가 붙은 거예요. 샬루라는 단어 자체에도 그 편안하다는, 그 불어도 가 있어. 불어에서도 샬루 이렇게 가 있다고요. 안녕하는데 의성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 시브리어가 다 글로 간 거예요. 원어로 안 가고는 답이 없어. 답이 원어로 안 가고는.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게 원어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원어에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 단어를 쓸 때 그냥 뭐 은혜로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은 이게 뭐 느끼겠어요? 라 뭐 이렇게 하는데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모르지만 나도 그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라하브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식 요셉을 잃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자다가도 울고, 먼발치를 바라보다도 울고, 피를 볼 때마다 울고, 양을 잡을 때도 울고. 그 요셉의 그 피 묻은 그 채색 옷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걸 어떻게 버려? 유일한 흔적인 건데 갑자기 사라졌는데 애가.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할로윈데이 뭐 이런 얘기 그런 날에 갔냐 뭐, 물론 그런 날에 간 게 안타깝죠. 할로윈데이. 그렇지만 왜 그쪽으로 모냐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그 부모 마음을 헤아려야지. 그 사람들이 뭐 불교식으로 뭐 불교인도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인간이 창세 이후로 똑바르게 하나님의 그 길을 입을 만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몰라서 알지 못해서, 바울도 알지 못했을 때 그 내가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놈이 어딨어 이 생에. 어? 창세로 아는 놈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있는 그게 라함이라니까. 이 신약으로 가서 긍일이 라함. 그래야 이 내용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이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응답하잖아요. 이 상황이 요셉이 자기 친동생 같은 배 친동생을 인해서 마음이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라함이라. 이게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막 불타는 것 같아. 마음이 막 타는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급히 울 것을 마음껏 이거 터져버려 그냥. 가서 실컷 울고 나오는 거야. 가서 이 소리 내고 우는 거야. 이 소리. 이러면서 우는 거야. 그게 처음 만날 이 두 번째 만난 거지. 두 번째. 그러고는 견딜 수 없어서 유다가 그 베냐민 남기고 가라 이러니까 유다가 나서는 거지. 아버지가 죽는다고. 얘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내가 낫겠다고. 얘 보내달라고. 같은 다른 배끼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요셉이요. 근심하지 마소. 나를 팔았으면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서. 그때도 나가무가 나오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의성하려면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번역돼 있잖아. 그 단어가 그 두 개 어디까지 나오지 거기에. 그런 거를 의성어로 그 느낌을 탁 한번 꽂혀버리면은 거기 가서 이 원어의 이 성경의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터지는 거야. 막 뭐 본물 터지듯 막 터지는 거야. 야곱이 축복하면서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같은 말을 평행구로 하잖아. 도우신다 이러면 이게 그 엘리에제르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신다. 에제르 아자르 거기도 아자르 할 때도 그 의성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자르 해가지고 거기서 나자르라는 이름을 신약에 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게 성도야 성도. 복 주신다. 그러면 이 복 주신다라는 거하고 평행구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산다는 거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늘의 복과 아래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다. 이럴 때 태가 이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걸로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 우리 어디에 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뭐 심장에 거하시겠어? 우리 뇌 속에 거하시겠어? 어디 거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심장이 뛰니까? 심장에 뛰는 피를 갖다 이렇게 공급하고 뛰는 것 뿐이지,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거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딱 그 심장 안에 거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부터 얘기하자. 우리 마음이 심장에, 그 심장 때문에 마음이, 심장이 이식해버리면은, 또 남의 심장 받으면은, 내 심장 그냥 쓰레기 처분하면은, 내 마음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자,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럴 때, 정전 한 잔 만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언제 우리에게 집어넣어 줄 것 같아요? 정자가 난자에 딱 들어갈 때 영혼도 하나 거기 딱 집어넣어 주나? 아니면 정자 속에서 영혼이 오나? 난자 속에는 영혼이 없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걸 누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아무도 몰라요. 자, 정자를 돼지하고 만나게.
돼지 난자하고 만나게. 그럼 인간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 돼지 영혼은 또 어디서,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별짓을 인간이 다 하고 다 연구를 해도.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 어? 우주를 뭐 얼마나 우리가 휘젓고 나갔다고, 어? 우리가 아는 게 뭐 얼마나 있다고, 어? 딱 정작 알 거나 하나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걸 가지고 파본들. 정작 알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어?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가 자식 마음도 모르고 평생을, 그러다 갑자기 죽는 거야 서로가. 어? 그 이태원에 가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고, 세월호 때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오늘 순서도 없이 막 가버리는 거니까. 어? 깐나래 때도 가는 거고, 어린이집 가다가도 가는 거고, 어린이집에서도 가는 거고, 막 뭐 대책이 없는 세상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기 라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에서 처음서부터 가닥을 잡잖아요.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상황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거를 이 단어에서, 그 의성어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 라함을 베푸사 요셉이 그 라함을 그대로 반응하지. 또 야곱이 축복하면서 태복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라함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태의 그 마음이 있겠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 자궁이라고 하는 것도 의역이거든. 누가 사전에 쓰는지, 누가 이런 거 보고 주석을 쓰든지 보고, 아, 자궁이다, 라함이 자궁이다. 자궁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도 의역이에요. 의성어지, 의성어. 마음이 어디서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이 느껴지지. 이렇게 여기서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울을 때 목구멍에 있나 마음이? 목구멍에서 마음이 막 그냥 목구멍에 있다가 막, 아무도 어디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마음이 거기에 있나? 그럼 뇌 속에 있나? 치매 걸리면 마음은, 영혼은, 마음이로 해가지고 영혼은, 성경은요, 그러니까 과학이 막 하면은 영혼 같은 거 콧방귀 뀌지, 의사가 돼가지고도 그렇고. 그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거의 돼지 수준인데, 그렇게, 똑, 돼지도 그 정도는 똑똑해. 살아가면서 얼마나 돼지가 산돼지고 지혜로운 줄 알아요? 사람만 그냥, 뭐 스마트폰 쓰니까 차원이 다른 줄 알아요? 여기 신명기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올 때 긍일이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이러면 자비 저거 헤세드로 했을 것 같고, 사사기에서 진멸한 물건 손대지 마라. 이게 뭐야? 저기 우상에 금 붙어 있고 이런 거 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때에도 그거 벗겨 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죠.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이거죠. 어떤 사사기 때 5장에는 드보라 때인데, 사람마다 이게 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한글로 한이라고 해버리니까 한 두 처녀를 얻으리라 이래 보니까 하나나 두 처녀를 얻으리라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이게 한인데 라함인데, 이건 앞뒤 걸 또 봐야 되는 거 다시 봐야 되고, 그 사무엘하에서 24장이면은 사무엘상이 31장이고 사무엘 24장이면 끝장이거든. 이게 다윗이 가색에 내가 공경이 있다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이거 인구조사했다가 하는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가선지자가 당신 사람 대가리 숫자 세고 말이야,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래서 택하라고,
3년 또는 7년이라고도 해요. 3년 기근이냐, 3석 전쟁이냐, 3일 온역이냐. 그러니까 내가 온역을 택하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고. 그러면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까 그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역을 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맞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까 해서. 바세바 사건 그 범죄 때하고 이건데 두 범죄인데 다윗 생에서 여기다가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여기서 긍휼이 맺던 여기다가 온역이 딱 그치던 자리, 그가 나와 내 집을 취소하고 울부짖기 전에 하나님 멈추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긍휼이 멈춘 그 자리에다가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자리, 그 자리가 곧 모리아산 그 자리고, 거기다 성전을 지라고 했기 때문에 긍휼이 임했던 곳에다. 모리아산도 긍휼이 임했던 곳이잖아요. 숯불이 걸린 어린 양을 멈춰라 그러고 한 다음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개념이 다 같아요. 십자가로 가는 거야. 이 라함이 쉬운 소로도 가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긍휼을 인한 구원, 긍휼을 인해서 우리가 화목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내가 샬람 할 때 그게 갚는다 그랬잖아. 네가 갚을 수 없길래 내가 탕감해 줬으면은, 내가 그렇게 너를 불쌍히 했으면 너도 갚을 길이 없어. 그렇게 하는 네 동간을 그때 갚을 길이 샬람이란 말이야.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네가 라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샬람 라함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연결돼 있다고 그 단어들이 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짓고 마친 단어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도 이 성전을 향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긍휼히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크신 긍휼을 인하여 하시옵소서. 이 긍휼을 가지고 느헤미야도 9장에서, 다니엘도 9장에서, 에스라도 9장에서 전부 이 단어를 쓴다고요. 라함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그 창녀 두 중에서 솔로몬 재판 때에 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요셉이 했던 거하고, 요셉이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는 거하고, 라함이라는 단어. 그러면 요셉이 라함이 요셉에게 자궁이 있어요? 이 창녀 걔에게는 자궁이 있어가지고 마음이라고 할까 몰라도 요셉에게 자궁이 있냐고.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이 의성으로 가지 않고는 자궁 얘기하고 심장 얘기하고 내장 얘기하고 헬라어에서는 빌레몬서에서 프랑크나 그 있어요. 그거를 마음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의성으로 해서 풀어가야 돼. 그때 가서 또 얘기하고. 자, 여기 창녀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가 그 마음을 라함이라고 그랬고, 열왕기의 8장에서, 열왕기 8장에서 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 살아간 자 앞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두고 이름 두신 곳을 긍휼히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불쌍히 힘을 그 사로잡힌 그곳에 가서도 불쌍히 힘을 받게. 이게 뭐냐면 야곱이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야곱이 그 사람에게서 라함을 얻게 해달라고, 불쌍히 힘을 얻게. 얻게 하사 그 사람들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계속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지.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가서, 이거 아까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인구조사에다 긍휼이 임했던 곳에서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라는 그 온역을 선택하잖아요. 역대하 30장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형제와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을 입어.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게 출애굽기에 이거 계속 선지자들이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 이거 끌고 와요. 요나도 이게 끌고 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때 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그 금송아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얼굴을 너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라. 이게 자비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라는 걸로 돼 있는 단어를 자비로, 나함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자비로, 은혜로, 긍휼로, 그 단어 그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서로 넘나드는 개념이잖아요. 전부 예수로. 결국 예수로 가는 거야 이게. 주께 구하오니 느헤미야 귀를 기울이사 느헤미야 출발부터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술 따르다가 너 왜 그렇게 막 얼굴이 어둡냐? 그러니까 거기를 딱 하면서 이 기도를 딱 하면서 황폐한 소식을 듣고 글로 가게 해달라고. 술 따르는 간원장이면 생명을 맡기는 거거든 왕이. 그만큼 신뢰를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옆에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을 쉽게 놔주겠어요? 안 놔줘. 자기 생명과 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여기 연하여라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한문이 이게 긍휼이라 하모. 주께서는 뭐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고,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거죠. 불쌍히 계셔서. 불쌍히 계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느헤미야 9장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좀 긍휼이라는 단어로 전부 연결된다고. 대적의 손에 붙이사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으면은 하늘에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니까. 다시 긍휼히 계사. 또 긍휼히 계셔. 크게 긍휼히 계사. 이러면서 진행을 해요. 저희가 평강어둠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이 제어기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서 크게 긍휼을 바라서.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다루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그 속성의 가장 큰 거지 이 단어가. 근데 인간의 의성어 울고 웃고 하는 그 탄식 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단어에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게 해놓은 거라고.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라합이라고 하나요. 라합. 이게 크시단 말이에요.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계시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 계속 끌고 가요. 거기에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 성막의 의미가, 절기의 의미가 다 거기에 담겨 있는데 11조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시편은 이것만 노래해. 긍휼을 노래해. 긍휼을 계속. 인자하심과 그 영원함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 주여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인간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 이 긍휼이야. 인자 헤세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 계속 이거
시편에 아주 그냥 기본이야. 긍의를 따라, 인자를 따라 긍의 여기시고 자비를 따라 나를 죄가를 도말해 주세요. 여호와여 69편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의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시편에 탄식하면서 이르냐 노하심으로 그 긍의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여 시편 이거하고 시편은 그냥 긍의만 노래, 그냥 다른 데는 어떤 사건 속에서 긍의이 딱 나오지만 시편은 그냥 1편부터 그냥 150편까지 계속 노래하는 게 긍의야. 계속 긍휼 꽉 차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로 라함으로 헤세드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우리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임을 받게 하셨도다. 시편 119편도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긍휼이 나를 살린다잖아. 십자가의 사건이. 주의 법은, 그런 긍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만드신 모든 것에게, 지으신 모든 것에게, 뱀새끼까지라도, 아무도 안 돌아보는 바퀴벌레까지라도,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예수님 그 까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들풀도 입히거든 그러잖아요. 악인의 긍휼, 악인은 긍휼히 여겨도 잔인이야. 악인이 긍휼히 여기는 게 잔인이라는 이런 표현은 악인은 긍휼이 나올 여지가 없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가 벌어서 내 거 당당하게 살았어. 그게 악인이에요. 내 것을 왜 줘야 되는데? 형제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악인이야.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이게 의역으로 된 거라고. 의역으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태가 아니에요. 라함이라는 단어가 자궁이 아니라고. 의성어라고. 의성어. 모든 단어를 볼 때 의성어로 희내락을 담았다고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속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이 하는 표현이야. 하나님이. 라함 자궁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온 너희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7장.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해서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게 애굽일도 그럴 수 있고 바로나 바로도 그럴 수 있고 느부갓네살도 그럴 수도 있는 이런. 잠시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길로 다시 모은다. 버렸으나 하면 이게 버린다는 게 아자브라는 단어가 있고 모은다는 게 아사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에 대해서 말하고 그 긍휼을 따라서 그 많은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이야. 결국은 이 단어들 자비로 헤세드가 됐던 은혜
은총을 할 때는 은총을 헨이라는 단어로 은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의성어야. 헨, 헤세드, 또는 라함, 이런 단어들이 막 모여서 만난단 말이에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곡한 그 자비와 그 함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 마라. 이거 통곡하는 거 당연히 의성어겠죠. 애곡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에스겔도 그렇게 말해요. 울지 마라 그러고. 이게 뭐예요? 아내를 잃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예레미야 아내를 잃어요. 근데 울지 마라 그래.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그러나, 자 이사야 42장에서 예레미야도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러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해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이거 요셉 야곱이 처음에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게 역사 속에도 전개하시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도 긍휼을 입게, 라반에게도 긍휼을 입는 거 경험하게 하시잖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친밀되지 아니함이다. 장 에스겔로 넘어가 가지고 그 3장은 1, 2장하고 그 뒤 4, 5장은 아주 어두워요. 근데 3장은 절수도 66절이나 되면서 딴 데는 다 22절씩인데 그러면서 아주 소망을 제시해요. 예레미야 애가가. 여기 라함의 그들이 라함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을 막 우상에게 드렸다는 걸 인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들로 멸망케 해서 나를 여호와인지 알게 하려. 다니엘서에서도 9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장에서 출발해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고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 두고 기도할 때 이게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라 우리가 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여기 다니엘 3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하는 게 아니오니 주여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하는 거니.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3번 나와요. 호세아에서도 이 긍휼로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아서 의와 공변들과 은총으로 너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어.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준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에돔의 선악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그 선악의 죄가 중대한 죄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형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따라가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노를 바라고 분을 끄듯이 품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이방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7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서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재판 속에서도 긍휼이 정신이 긍휼이에요. 법의 정신이 막 그냥 살벌하게 막 칼춤을 추는 게 아니라고. 여기 라함 이름도 있고 레헴 해가지고 그냥 레헴 이렇게 에에 해버리면은 그거 다 그게 자궁이라고 태 이렇게. 동사 라함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앞에 이건 다음에 한번 2탄으로 라함이라는 단어로 그 성경에 펴놓고 하면은 출애굽기, 신명기 왕상, 왕하 이러다가 시편 여기서도 동사를 했을 때 아까는 명사를 했을 때고 시편 잠언 하다가 이사야서 이렇게 하다가 예레미야가 나온 이사야에서도 비중이 크죠. 이게 이래 라함을 하는 동사로 그다가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또 12장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가잖아요. 이사야만큼이나 가네. 33장.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근데 호세가 또 그 14장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가죠. 1장, 2장 뭐 그냥 10장. 미가사 의리를 긍일히 했다. 하박국에도 진노 중에 긍일이 있지 마옵소서. 스가랴도 긍일이. 선지서의 긍일이 여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동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명사인데 명사로 하는데 라하면을 또 아주 은혜로 마음으로 이건 아까 본 거지. 요거는 내일 2탄으로 라함을 가지고 또 성경 펴놓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성경 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